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베트남 DCK 수은이와 함께 이곳에서 화성 남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모슬렘권 사람들이 이곳에 흑암망대를 세우고 있고 많은 다민족이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에 237가 5천 종족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곳에 파수꾼으로 우리 수은 렘넌트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은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이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을 결박하시고 하늘의 천군천사 파송하사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장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져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치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저번 주에 이 메시지를 봤는데요. 음성이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복음이 믿어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인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확실하지 못하면 늘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왜 흔들리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놓쳐서 흔들려요. 많은 것을 못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돈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뭔가 사는 게 어렵고 그리고 문제가 많아서 흔들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없어도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 한국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저기 하와이 오렌지 밭인가 거기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양복을 차려입고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일하러 가셨대. 자기는 여기에 그냥 돈 벌러 온 게 아니고 독립운동의 한 통로 여정으로 거기에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오렌지 농장에 가서 자기 나라를 떠나와서 뭔가 이렇게 힘든 그런 종살이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지역 조선의 사람이고 그리고 나라를 찾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당당하게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이 아닌 독립운동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된 노동을 하셨지만 양복 입고 일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된 노동을 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자유를 얻기까지 발판을 많이 까셨던 그런 일을 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는 내가 어려워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그걸 찾아야 되냐면 복음에서 찾아야 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으로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TCK들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너는 베트남과 한국 두 나라 살릴 축복받은 렘넌트야. 내가 처음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줬을 거야.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베트남에서도 힘들고 여기 와서도 힘들고 두 나라가 저주재앙이 돼. 근데 이 두 나라를 내가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다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고 내가 확인이 되면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놓쳐서 힘든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을 자꾸 놓치게 되냐?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 그 복음에서 다 나오는 건데 왜 복음을 놓치느냐?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돈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나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고리했어. 그러면 돈 잘 벌고 나면 하나님 이제 필요 없잖아.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 내가 몸이 아팠어. 그래서 하나님 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병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필요 없고 그리스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나는 내 문제를 내가 있는 병이나 내게 있는 어려움이나 내게 있는 뭔가 힘든 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뭔지,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왜 그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밝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죄 속에 빠져 있어. 사단에게 잡힌 거야.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어.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왔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통당하고 저주당하고 재앙당했어야 돼. 근데 창세기 3장 문제가 안 생겼으면 그 문제가 올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와 있는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잡잖아.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단번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가 생각이 되어져야 되냐면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러면 내 문제 맞냐? 이게 생각이 돼봐야 돼. 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냐?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죄 속에 있었냐? 사단에게 내가 잡혀 있었냐? 그게 내 문제로 발견이 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문제 없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모르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속에 딱 잡히게 돼 있어. 차라리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고 내가 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망해버리고 이러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무엇 때문에 그럴까? 내가 잘못했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 아빠 엄마 너무 행복해. 우리 집 잘 살아. 나 공부 잘해. 하는 것마다 잘 돼. 그러면 그냥 원래부터 잘 살았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다가 내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인지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봐.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 많은 게 오히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인 창세기 3장을 알 수 있도록 내를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돼요. 그래서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그거는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잖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와 있는 거야. 성경은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 원죄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고 그게 나의 그리스도가 돼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야. 고리 발견이 되지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당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다 그러면 그렇겠지 그래. 뭐 그렇겠지요. 그래. 왜냐면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싶어. 그러나 내가 힘드는데 그 문제 깊은 곳 속에 근원 문제 속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있다. 그거를 확실하게 내가 발견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로 붙잡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실제로 나한테 기도해서 응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길이 열려요. 내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바라봐지고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가 붙잡혀지면 실제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나도 우리 집안의 문제가 이렇게 안 보이다가 우리 집안 모두가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사단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이게 우리를 하나님 모르는 죄로 붙잡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붙잡혀지니까 실제로 우리 집안에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더라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 저주 재앙을 꺾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두우면 빛 비춰야지. 근데 그 빛이 뭐 있냐고 우리한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떤 게 발견이 되냐면 문제가 문제 아닌 거 확인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뭐 문제였다고 많이 고민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쳐다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리고 봐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까지 딱 오게 되냐면 확신이 생겨요. 문제 아무리 와도 나는 괜찮다. 그런 확신이 생겨요. 이걸 가진 사람이 성경에 응답받았어요. 자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응답받고 실제 문제 해결받고 그 다음에 문제가 아닌 거 확인되고 어떤 문제 와도 된다고 확신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육신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그 육신 문제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답답해. 왜? 힘드니까. 감기 걸릴 때 행복해요? 아니죠. 죽겠죠, 마음에. 요러르고 그러면.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 그래서 어머니 놓고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지금 가서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섬겼던 불교 다 버리고 복음 받으러 그러면 아마 거부감이 심하실 거야. 근데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뭘 먼저 줘야 되냐면 복음을 제대로 줘야 돼. 복음 왜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부터 알려야 돼. 그리고 병이 왜 왔는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모르니까 사단한테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 마음 이렇게 병들 수밖에 없잖아. 사람이 정신, 마음이 병들면 자연스럽게 뭘로 오냐면 육신의 병으로 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이유부터 알려줘.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병 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 조금만 체험하는 정식기도 하잖아요. 조금만 기도하잖아요. 육신이 힘을 얻고 영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약도 내가 힘을 얻으면 잘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 꽉 차 있고 두려움이 꽉 차 있고 불신앙이 꽉 차 있잖아. 그때 먹는 약은 독이 돼, 오히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이름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이름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응답받고 16장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병마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돼. 집안에 흑암 저주 세력 분명히 있잖아. 놓고 기도해야 돼. 영적으로 싸워야 돼. 그리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의사만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근데 자주 관정하잖아요. 암 환자하고 나 이렇게 성경 공부 몇 달 했었다고. 근데 이분이 처음에 내가 만났을 때 시커맸어. 폐암이셨는데 시커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피부가 까맣냐 그랬거든. 근데 아니야. 한 2달 정도 말씀 운동 매일 성경 공부를 했는데 2달 뒤에 이 사람이 나를 만나러 들어오는데 빛이 나더라고, 얼굴에서. 오, 내가 봤던 그 까만 게 흑암이었구나. 그 사람한테 덮친 뭔가 영적으로 어두운 면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 근데 그렇게 확 비치고 빛이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오, 그래, 됐구나. 뭐가 거쳤구나. 이 생각이 들고 난 이후에 이 사람 마음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약도 잘 안 받아. 의사가 도움을 줘도 살릴 수가 없어. 원래 약 잘 받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도 잘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꼭 그래서 다 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뭔가 이렇게 흑암에 잡혀 있으면 의사도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받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 받도록.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하나님 자녀 돼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먼저 말해주고 이 사람에게 복음 먼저 전해줘서 영적인 저주, 재앙,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에서 빠져나오게 해줘야 돼요. 치유받는 거, 병 낫는 거,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응답된다는 거 알려줘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정신적으로 문제 많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체험에 의해서 아니면 귀신 들려서 돈 사람이 있어. 정신 문제 온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조금만 잘해주면 나아요. 근데 날 때부터 우울한 기질, 정신 문제 막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든지 안 돼. 그런 사람들. 오히려 날 때부터 가진 사람, 실패된 사람, 이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충격에 의해서 귀신이 보인다 그러면 가서 바로 복음 전해주면 대반이 없어져. 그런데 날 때부터 뭔가 이렇게 우울한 기질이 많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잘 안 되는 사람, 뭐든지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뭔가 잘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한 8, 90% 되거든요.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 중에.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줘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살아나. 그러면 떠나. 그 컵에다가 흙을 부어놓고 물 넣은 다음에 흔들면 뿌여지잖아. 가만히 놔두면 물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밑에 이렇게 흙이 남아있어요. 그럼 다시 흔들면 어떻게 돼? 다시 뿌여져.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깨끗하게 만들려면 안에 있는 흙을 파내버리고 컵을 씻은 다음에 물을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괜찮으면 문제가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원래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 없애버리고 깨끗한 뭔가 이렇게 근본적인 힘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말씀 공부하면서 복음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한테 문제가 계속 와요. 이것도 치유받아야 돼. 근데 문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대 유명한 목사님이 한 가지 사건에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역사가 따라 붙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문제가 왔는데 사단 결박만 계속 강조하는 사람은 문제 잘못 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만 있다고 하나님 어떻게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제대로 못 본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응답하고 치유하시려는 계획이 있고 반대로 사단은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잖아. 저주받기를 바랄 거 아니야. 여기서 주저앉기를 바랄 거 아니야. 에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잖아. 괜찮아. 그만둬. 이럴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살려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실패시키려 하는 사단의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가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을 왜 두 개 줄게요? 한쪽만 바라보지 말라고. 같이 보고 동시에 보라고. 하나님의 계획, 사단의 역사. 동시에 있다. 그러면 문제 치유받게 되고 문제 해결되는 응답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려는 거냐? 그게 아니다.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증인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받으면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를 약속하셨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니까 안진병이 됐던 사람이 일어서가지고 베드로 옆에 서 있었어. 그러니까 베드로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려던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야. 분명히 저 안진병이 어제까지 저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걔가 일어섰다 그러거든.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그 증인되는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천주교에서는
기도 목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그 목걸이 줄 조그만 매듭 있잖아. 그 하나하나 튕겨가면서 기도해요. 스님들은 묵주 있죠, 이거. 그 뭐 여기 있잖아, 염주 같은 건가. 하나씩 돌려가면서 기도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죠. 우상이니까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라는 방법을 주시고 호흡이라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그냥 기도하다 보면 하다가 생각이 저기 산으로 가.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해 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아 저거 뭐야 게임 저거 해야 되는데 게임 하려면 기술 저거 써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가.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아니죠. 나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다시 온다고. 그래서 호흡을 맞춰서 기도하면 우리 뭐 돌릴 필요 없이 절할 필요 없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길게 들이쉬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멈추면서 모든 권능 내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쉬면서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태권도 했으니까 호흡 명상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깊게 호흡하잖아. 그러니까 길게 호흡하고 멈추고 내뱉고 거기에다 기도를 딱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내라. 그런 방법을 내가 찾아내고 누리고 있으면 오직을 누리게 된다. 만약 이 오직 복음을 못 누리면 내가 복음 몰랐을 때하고 비슷해져.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고 기도는 이 창세기 3장 문제하고 싸우는 거야. 지금도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살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영향 주고 있잖아. 싸워야 돼.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오직으로 누리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수은 랩런트를 통해 베트남 복음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와 있는 TCK 복음화, 그리고 유학생 복음화에 큰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히 우리 수은이 어머님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복음의 은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곳에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옵시고 오직을 누리는 기도 방법을 찾아내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치유의 응답을 누려갈, 실제로 오직을 누려갈 모든 우리 다음 교회 제자들 위해, 특히 우리 수은 랩런트와 그의 가정 가문 위에,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